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예배 중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냥 뭐 유행가 부르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찬송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또 기도할 때 마음 문이 열리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찬송을 크게 마음을 마음을 속에 마음을 끄집어내서 드리는 의미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입성하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런 면에서 기도하고 의미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입을 벌려 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은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약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죠. 근데 다 이루신 게 아니고 세상 끝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말씀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에서까지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결실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한자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신천지란 얘기가 참 좋은 말인데 그 2단 3단들이 벌써 뺏어갔어요. 이 단어를. 그래서 신천지가 나왔잖아요. 참 신천신지는 좋은 말이고 성경적인 말인데 그걸 그 단어를 아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분이.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아버지요. 다윗 왕의 아버지. 그로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은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족보상에는 그렇게 오시죠. 태어나시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셔요. 뭐를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게 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쁘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반 이상, 반이 아니라 한 90%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10%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한 10%도 안 남고 거의 다 이루어 가세요. 2절에 그의 위에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여호와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성령으로 예수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가 이새의 뿌리에서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를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영생복락을 누린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드신다.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2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사야서 11장하고 계시록 21장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도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에 가봅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자기가 눈으로 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세상, 우주 만물.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없어졌다.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우주는 없어져요. 다시 있지 않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 지구, 이게 다 처음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은 없어졌단 말이야. 다 지나갔단 말이야. 다시 있지 않는단 말이야. 또 5절에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 뭘 이겨요? 죄악 세상을 이겨야죠.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맨날 지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에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거는 부수력이요. 예수 믿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뭐를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죠.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사막의 권세를 예수께서 밟아버린 것처럼, 죄악 세상을 이겨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맨날 지면서 복받았다 하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지면서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 혁명 운동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영혼 구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영혼이. 이겨야죠. 예수 믿는 건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이게 뭐예요? 진자예요. 지는 자. 졌어요. 누구에게 져요? 사단의 권세에게 져버렸어요. 옛 뱀, 용,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져버렸어요. 졌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졌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졌으니까 흉악한 거예요. 졌으니까 살인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졌으니까 점치는 거예요. 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겼으면 왜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는 거죠, 우상한테. 거짓말하고, 왜? 졌으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이게 다 진자예요. 계시록 21장 8절. 이 사람들은 다 진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이라는 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11장에도 그 내용들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 우리도 반려묘, 고양이를 이쁘다고 하지만 키우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되면 큰일 나요. 우상으로 삼진 말아요.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요.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은 동물이요. 짐승은 짐승이요.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요. 그게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우상 삼아서는 망해요. 그러니까 짐승을 키워도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 그거는 또 조심해야 돼. 아니, 고양이가 나를 구원하나요? 멍멍이가 나를 구원하나요? 짐승들이 구원하나요? 아니란 말이죠. 멍멍이는 멍멍이일 뿐이요. 오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리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암소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예?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애완동물로, 뭐 반려동물로.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멍멍이, 고양이, 곰. 어떤 사람 보면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키우는 것까진 괜찮아요. 키우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키워서 요즘 뭐라 그러냐면은 어제 보니까 너튜브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참 자주 듣던 땡땡 장로님인데,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튜브에서, 아니, 동물도 천국 갈 수 있다. 동물도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은 영적인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100%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아니,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 아니, 성경에 어디 보세요. 성경에 뭐 어디 동물이 영이 있다고 말하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영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어디 동물을 만드시고 소를, 짐승을, 사자를, 호랑이를 만드시고 영체가 되게 하셨냐 말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어디 소방서인가요? 그 짐승들 구조견 뭐 이런 동물들 죽은 걸 기념해서 거기다가 뭐 죽은 짐승을 기념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아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분향을 하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혀서. 아니, 짐승은 영이 없어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요. 반려동물도 똑같으니.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죠. 무슨 고양이가 천사예요? 고양이가 사람이에요? 아니, 천사는 영이 있지. 영체죠. 사람도 죽으면 영체가 되죠. 그러나 짐승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기에 걸려버린다니까요. 그 짐승은 그렇게 사랑할 존재, 우상을 삼을 존재가 조심해야 돼요. 짐승은 부활이 없어요. 짐승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데 6절에서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그들이 어린이가 끌고 다면 끌려온데 같이 논다는 얘기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걸 보고 동물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짐승이, 동물도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참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참 웃기지도 않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하다못해 동물들도 우상화, 동물들도 사람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게 몰라.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은, 예수님 제자 요한은 그렇게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짐승이란 것은 우리가 아는 짐승, 뭐 호랑이, 사자, 고양이, 개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짐승이라는 건 사마귀일 수도 있어요.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성경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살아생전에 고양이를 이뻐했다고 하늘나라 가면 고양이 본대. 살아있을 때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천국 가면 자기 강아지 만난대. 기가 막혀.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야지 무슨 고양이 개를 만나요. 천국 가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무슨 짐승을 만나려고 천국을 가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아무리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그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아니,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는 짐승들도 있어요. 동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동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짐승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표범도 있어요. 근데 이 땅의 표범하고 틀려요. 그 표범은 이 땅의 호랑이, 사자, 표범이 뭐 어마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육식을 뜯어먹으려고. 육식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육식을 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무슨 짐승이에요?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에요. 사자도 풀 뜯어먹어요. 물론 안 먹어도 살지만 그러나 그냥 맛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 사자가 틀을 뜯어. 그 얘기예요. 예? 이리가 양하고 함께 놀고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잠을 자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개들을 가지고 놀고 같이 놀고 이런 거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암소하고 곰이 어떻게 먹어요? 함께 풀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처럼 이 땅의 짐승들처럼 사나운 이빨을 가져서 살을 뜯어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온유하고 짐승도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천국에는 온유와 겸손, 짐승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식을 하는 거예요. 풀을 뜯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도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결 구절 가지고 무슨 짐승도 부활한다고, 짐승도 천국 간다고, 아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조심해야 되니. 그 우상이에요, 우상. 짐승은 이 땅의 짐승하고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동물이요, 동물. 그들은 죽지 않아요. 이 땅의 짐승처럼 죽는 짐승이 아니요. 안 죽는 짐승인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형이, 이 땅의 그 샘플이, 이 땅의 그 샘플, 그 모델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다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근데 이 땅에처럼 포악하고 그리고 육식을 하는 짐승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한 짐승이 있다. 그 나라에는. 그래서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해코지 하지 않아요. 상처를 입히지 않아요. 전혀. 그냥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동물들도 사는 거예요, 같이. 반려동물이 천국 간다는 그런 거는 미혹이에요, 미혹. 그 반려동물을 산소를 만들어주고 또 제사를 하고 다 우상숭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런 세상이 온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은 천국 가야지 뭘 이 땅에서 또 1000년 동안 왕국을 만들어. 그 이단자들이 하는 소리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대. 1000년 동안 또 예수님하고 산대. 아니 뭘 예수님하고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1000년을 왜 살아. 천국이 더 좋지. 아무리 이 땅을 바꿔놓은들 아무리 우주를 지구를 바꿔놓은들 천국만 하겠어요? 이걸 보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게 천년왕국이래. 아니 천년왕국은 없어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은 없다니까요. 그건 상징적인 거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은 끝난다니까요. 자꾸 그걸 딴소리로 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다른 교회를 만들고 2단, 3단을 사이비를 만들어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이건. 예? 소가 풀을 뜯는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산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 곰이 암소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년왕국이 왜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 이 말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 근데 어디다 이게 천년왕국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천년왕국도 아니고 동물이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물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만 살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온유와 겸손, 안식과 평화 그걸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래서 신기한 나라가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믿겨지지 않는 나라예요.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창조자냐 말하면 못 믿겠다 하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천국에선 표범이 풀을 뜯고 사자가 풀을 먹고 뱀도 마찬가지요. 뱀도 물론 뱀도 있지. 그러나 이 땅의 뱀이 아니요. 이 땅이. 이리가 있죠. 이리가. 근데 이리가 있어도 온유와 겸손한 이리요. 예? 그런 세상이라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릴래야 질릴 수도 없고 너무나도 매일같이 신기하고 신기한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나라, 정말 기쁘고 기쁨의 나라, 정말 평강의 나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나라, 모든 만물이, 모든 창조자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세상이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은 아니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나 짐승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3절, 4절, 9절, 3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니, 이미 뭘 한다고요? 이미 심판하고 판단 다 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고 판단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한 자들을 죽였어요. 죽였다는 것은 사망이죠, 사망. 이걸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였는데 뭘 또 천년왕국을 말하느냐 말이요. 끝냈는데 심판했으면 끝난 거지. 다 판단했으면 끝난 거지. 이게 증거예요. 3절, 4절, 9절 말씀. 악인을 죽이고 악한 영을 죽이고 악한 자를 죽이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다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뭐가 나와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6절, 7절, 8절 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 나라가 임했는데 뭘 또 천년왕국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그건 역시 거룩한 산이는 하나님의 성산을 얘기해요.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거기는 해됨이 없다니까. 더 이상 거기는 상함도 없다예요. 또 이는 물의 바다를 덤같이 여호와의 모든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어떻게 창세기 때 짐승들을, 동물들을 다 만드셨지? 어떻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지? 어떻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는가?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 아는 그 모든 지식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당하지 않고 상함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뭘 또 천년왕국을 말하냐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만든대, 이걸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천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잠깐씩 지옥도 언급하죠. 지옥도 언급해. 지옥에도 짐승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짐승이 있듯이, 동물이 있듯이 지옥에도 짐승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어떤 거요? 지옥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지옥에는 더러운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 지옥에서 왔거든요. 그들의 본거지가 지옥이요. 거기서 올라온 놈들이요. 거기서 치고 들어온단 말이요. 어떡할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대. 사람들이 죄악을 이기지 못할 때. 그래서 지옥에는 정말 더러운 존재들이, 그게 더러운 존재는 뭐예요? 구더기. 구더기뿐이겠어요? 악한 자들, 악한 존재들도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득실 와글바글 바글바글 득실 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더러운 존재들, 악한 존재들, 각종 새, 짐승, 뱀, 구더기, 지렁이, 정갈, 귀신들이 그러는 귀신, 사마귀,
전설로 얘기하자면 드라큘라, 도깨비 이런 존재들이 여기서 나와요. 예? 유령.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의 짐승들이에요. 사마귀가 이 짓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니,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을 수 또 말할 수도 없이 시간도 없이 못 말하지만 천국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온유하고 겸손한 동물들이 살듯이 반대로 지옥에도 그런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짐승들이 있다. 벌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풀을 뜯는 짐승이 있지만 사자도 풀을 뜯고 호랑이도 풀을 뜯을 수 있지만 그런 짐승이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지옥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고기를 뜯어먹고 그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얼마나 처참하게 물어 뜯어먹고 해요. 악어가 사냥하는 거 봐요. 사자나 호랑이가 표범들이 사냥해서 그 자기 먹이로 찢어 먹는 거 봐요. 얼마나 개걸스럽고 잔인하게 찢어 먹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도 안 났어. 지옥에서는 이건 이도 안 난 거예요. 천국의 짐승은 선해져요. 천국의 동물들은 온유와 겸손이지만 반대로 지옥의 동물들은 정말 악하고 더러운지 너무나 포악하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 거예요. 기절할 판이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오늘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나라, 그곳에 입성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교회 가족,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깨닫고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잠을 자고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장난치고 노는, 뱀도 결코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 창조자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영원한 평안, 안식, 기쁨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가정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